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암담한 미래를 그린 재난 영화를 보시면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암담한 상황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 영화의 결말은 암담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엔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음의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갈 희망을 바라보고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런 영화들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서 오해가 생기고 불신도 있었지만 결국은 남은 자들이 서로 손을 잡게 되고 연합하여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는 남은 자들의 희망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영화에서만 남은 자들로 인한 희망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남은 자들로 인한 희망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세상의 미래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신앙의 역사에서는 지금보다 더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우리보다 더 순전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며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남은 자 사상은 일관되게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희망을 도전하는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렇게 남은 자 사상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한가운데 항상 염려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바울이 믿는 예수복음 신앙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구약의 선민의식만을 앞세우며 선민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근거로 바울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나도 유대인이 아니냐, 이런 나도 지금은 남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런 나를 보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고 확신할 수 있겠노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바울은 또 다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남은 자의 희망을 또 전합니다. 이에 대하여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 시절의 역사를 다시 소환합니다. 엘리야 시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암담했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악한 왕 그의 아내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850명의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게 하셨고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무엇인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데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의 분노가 더욱 커져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이에 엘리야는 급히 도망쳐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괴로웠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에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너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남은 자가 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남은 자의 구원 역사를 희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하는 남은 자의 구원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차원의 영적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남은 자는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남은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은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신과 동일하게 남은 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야의 삶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는 백성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미리 알게 되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알게 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자였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이런 엘리야를 싫어했고 엘리야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엘리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항상 먼저 믿은 자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명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엘리야가 멈추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이 한없이 추락했고 그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여러분은 오늘 이 고백의 주인공인 엘리야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그 위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는 엘리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도전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남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도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남은 자로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역설적인 도전의 말씀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믿지 않는 세상에서의 불신과 대적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이 있는 법입니다. 엘리야가 당한 환난과 고난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도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위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악인의 수렁에 빠뜨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는 일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은 자의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믿음은 능력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가 있었지만 그 승리를 경험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대결의 승리자로서 엘리야의 능력을 선호하고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능력은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선언했을지라도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곧바로 무너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능력에 속아 좋아하다가, 이런 믿음을 좋아하다가 사라지는 믿음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엘리야의 믿음이라면 오늘 바울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만 탄식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은 자로서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의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본을 끝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나아가는 전도 여정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도 당했지만 끝까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남은 자의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남은 자의 믿음을 붙잡고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고 승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남은 자의 믿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계속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는 믿는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본문 4절과 5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원망을 듣고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엘리야에게 너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엘리야 너처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만 불평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엘리야의 삶은 이 7,000명의 남은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남은 자로서 믿음의 연합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는, 너와 함께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엘리야에게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동시대 가운데에서도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곳곳마다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연합하여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남은 자로서의 확신과 희망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예측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많은 사역의 여정이었지만 반면에 곳곳마다 그가 남은 자로서의 믿음의 연합과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사역의 여정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 동역을 이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었고, 계속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의 원리이고 교회 탄생의 영적인 원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12명의 예수 제자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남은 자들이 믿음으로 연합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두 여인이 주님의 빈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또 주님이 만나기 위해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을 가리켜 5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는 남은 자들이 믿음으로 연합하기 위한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고 사람들이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마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으로 무너진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을 자랑했고
이 믿음으로 연합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또 희생하는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믿게 되는 것으로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되었다는 교훈은 바로 이런 믿음의 연합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하는 믿음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도 바로 이렇게 남은 자들의 믿음의 연합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세종샘 교회의 이름으로 남은 자들의 믿음의 연합이 더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뜨거운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은 자로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남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명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자로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남은 자로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과 더욱 믿음으로 연합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남은 자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